불자님, 왜 마음을 다해 살아왔는데도 밤이 되면 더 허전해지는지 아시나요? 건강도 마음 같지 않고, 자식 걱정은 끝이 없고, 돈 걱정까지 내려놓지 못해 잠들기 전 마음이 더 시끄러운 불자님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마음이 쉬지 못했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수행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 조용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불자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몸이 가볍지 않으셨나요?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이런 아침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몇 달째, 어쩌면 몇 년째 그런 아침을 맞이하셨을 수 있어요. 예전엔 이 정도 가지고 아프다는 말도 안 하셨을 겁니다. 밥 먹고 나가면 다 나았고, 일하다 보면 잊혔고, 잠들면 회복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쉬어도 회복이 더디고, 몸이 전처럼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자님, 그 느낌이 얼마나 낯설고 당황스러우신지 저는 압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처님께 기도도 드렸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불자님, 지금 이 몸이 아프다는 것이 혹시 잘못 산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나? 내가 지금 삶에서 무언가를 잘못한 건가 하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몸은 무상합니다. 태어났으면 늙고, 늙으면 아프고, 아프면 결국 돌아갑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이치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잎이 지는 것처럼 몸도 그 계절을 따라갑니다. 지금 불자님의 몸이 아픈 것은 불자님이 오래 살아오셨다는 뜻이고, 많은 것을 견뎌오셨다는 뜻이고, 그 모든 날들을 버텨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불자님의 몸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몸이 아플 때 진짜 힘든 것은 통증 자체만이 아니죠. 아프면서 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 더 나빠지면 어쩌나, 혼자서 아프게 되면 어쩌나, 자식한테 짐임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 통증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밤에 누우면 낮에 없던 걱정이 올라옵니다. 낮에는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조용해지면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이거 혹시 불자님 이야기 아닌가요? 한 보살님이 계셨어요. 나이 63,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멀리 살고 가끔 명절에 보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이 보살님이 혼자서 마트를 가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분이 도와줘서 큰일은 없었는데 집에 돌아오시고 나서 한참을 울었대요. 왜 울었냐고요? 아팠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팠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 때문에요. 연락해서 불러도 될 사람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요. 부자님, 이 보살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어쩌면 불자님도 비슷한 순간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아플 때 옆에 없는 사람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다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부처님, 저 아플 때 왜 아무도 없습니까?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대요. 왜냐하면 부처님께 여쭈었다는 것은 부처님이 계셨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여쭐 수 있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불자님, 아플 때 부처님께 말씀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따로 법당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듯하게 앉지 않아도 됩니다. 누운 채로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처님, 오늘 허리가 아파요. 부처님, 오늘 무릎이 쑤셔요. 부처님, 오늘 좀 무섭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행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를 부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게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자님이 아프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불자님은 이미 부처님과 이어져 계신 겁니다.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자님, 가족이 있으시죠?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계시거나 이미 먼저 보내셨거나 자식이 있거나 형제 자매가 있거나 각자 다른 형태의 가족이 있을 겁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면서 때로는 가장 말 못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가까워서 아프고 아프면서도 놓지 못하고 놓지 못하면서 서운하고 서운하면서 미안한 관계. 그게 가족입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말을 안 해도 통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면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고 말을 하면 싸우게 되고 싸우고 나서 더 멀어진 것 같고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가 낯선 것 같은 그 느낌. 불자님, 그런 적 있으셨나요? 이 느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평생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상대도 변합니다. 20대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처음에 그 모습을 기준으로 지금의 상대를 봅니다. 왜 예전 같지 않냐고, 왜 그때처럼 안 해주냐고. 그것이 서운함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변한다는 것이 사랑이 식었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을 탓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연결입니다. 불자님,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새롭게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분도 아프고, 그분도 외롭고, 그분도 자기 나름의 두려움을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말이 없어도 그 무게는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이라면 또 다른 무게가 있으시죠?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없다는 것,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 그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들 하지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빈자리를 안고 사는 법을 조금씩 익히는 것에 가깝죠.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슬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불자님이 지금도 그리우신 분이 계신다면 그 그리움 자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자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자님, 자식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셨습니까? 잠 못 자고 키우고, 먹을 것 아끼면서 키우고, 당신 것은 참으면서 자식은 입히고 먹이고 가르쳤죠. 그 아이가 이제 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보다 자주 연락을 안 합니다. 명절에 한 번, 어쩌다 전화 한 통. 바쁘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저렇게 키웠는데 왜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족한 부모였나? 아니면 내가 너무 바라는 건가? 바라는 것 자체가 집착인가? 이런 생각이 돌고 돌면서 잠들기 전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죠. 불자님,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해볼까요?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고, 자기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락을 자주 못하는 그 아이도 불자님처럼 지쳐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부모의 눈에는 아이가 연락을 안 하는 것이 보이지만 아이의 눈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가 더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서운함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서운함 옆에 그 아이를 향한 이해도 조금 놓아볼 수 있을까요? 서운하면서도 이해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완전히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마음 옆에 그 아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 줄 더 놓아보세요. 불자님이 오늘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분명 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인이 안 되어도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라. 불자님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쌓이면 불자님에게도 돌아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불자님 자신을 맑게 해주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자님, 이 주제를 꺼내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노후의 돈 걱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삶을 꾸릴 수 있는가? 이 걱정이 밤마다 불자님을 누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셨는데 매달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항상 모자랐어요. 약값 내고 관리비 내고 밥값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자식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걱정하시다가 어느 날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으셨어요. 그냥 앉아서 한참을 계셨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앉아있는 동안 오늘 밥은 먹었고 오늘 아픈 데는 없고 오늘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가 느껴졌다고요. 없는 것에 눈이 가 있을 때는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님, 지금 불자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금 불자님이 누워 계신 이 자리,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둘 다 불자님 안에 있어요. 어느 쪽에 더 자주 머무는가에 따라 불자님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어둡다면 어둠이 따르고 마음이 밝다면 빛이 따른다.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만 머물면 삶이 걱정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걱정 옆에 감사를 놓으면 걱정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거창한 수련이 아니에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 이 작은 감사가 쌓이면 불자님의 마음자리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마음자리가 넓어지면 걱정이 조금 더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 변화가 진짜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제 외로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자님, 외로우십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느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느낌. 그 외로움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겪으셨을 텐데 그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말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말해봤자 걱정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다는 소리 하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삭히다 보면 밤이 되어 조용해졌을 때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낮에 억눌렀던 것들이 밤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잠을 자려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바빠지고 그러다 새벽이 되는 밤. 불자님, 그런 밤을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감정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운 감정, 서운한 감정, 두려운 감정, 이것들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이 감정들 옆에 앉아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아, 나 지금 외롭구나. 아, 나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나 지금 무섭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감정이 조금 바뀝니다. 억누르면 더 커지고 알아차리면 조금 작아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가장 쉬운 형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냥 알아차리는 것. 외롭다면 외롭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두렵다면 두렵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곤하다면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수행의 씨앗입니다. 불자님,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것을 그냥 알아차려 보십시오. 좋아도 됩니다. 나빠도 됩니다. 모르겠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오늘 밤 불자님이 하실 수행입니다. 이제 허무감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자님, 살아도 살아낸 것 같지 않은 날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뭘 이루었는지 모르겠는 느낌. 자식 키우고 일하고 기도하고 버텨왔는데 돌아보니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허무함이 밤에 찾아오면 유독 무겁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건지, 의미 있는 삶을 산 건지,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불자님,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불자님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의미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어딘가 특별한 곳에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수행하고 고행도 해보고 결국 보리수 아래 앉아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셨을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불자님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게 이미 깨달음을 향한 걸음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자님이 자식을 키운 날, 남편을 곁에서 돌본 날, 부모님을 모신 날, 법당에서 기도한 날, 혼자 힘들었지만 버텨낸 날, 이 모든 날들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강물이 흘러도 강바닥에 흔적이 남듯이 불자님의 삶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불자님의 자식 안에, 불자님의 기도 안에, 불자님이 베푼 작은 마음 안에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늙어간다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거울을 보셨을 때 낯선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얼굴인데 익숙하지 않은 얼굴. 주름이 생긴 것, 흰머리가 많아진 것, 눈가가 늘어진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싶은 그 순간. 젊었을 때 내 얼굴이 떠오르면서 조금 서글퍼지는 때도 있죠. 이런 감각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늙는다는 것, 나이 든다는 것이 무언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지만 불자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늙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 몸으로 아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 알미 부자님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것을 아직 모릅니다. 불자님만이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의 가치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 안에서 부처를 본다. 불자님 안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은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견디고 품어온 불자님 그 모습 안에 계십니다. 주름진 손 안에, 흰머리 안에, 지쳐 보이는 눈빛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불자님의 지금 모습 그대로가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잠들기 전이 제일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낮에는 뭔가를 하면서 버티는데 밤에 눕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생각들이 몰려오죠. 오늘 그 사람한테 했던 말이 후회되고, 내일 해야 할 일이 걱정되고, 어제 들었던 말이 다시 마음에 걸리고, 몇 년 전 일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더 바빠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감각이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생각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밤에 눕는 순간 바깥으로 향하던 감각이 안으로 모입니다. 그때 평소에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불자님이 특별히 걱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평소에 그 감정들을 안으로 품고 살아온 것들이 밤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두는 겁니다.
강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이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거예요. 잡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숨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숨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느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이게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것 안에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 호흡 수행으로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이 순간 숨을 느끼고 있다면 부처님은 부처님과 같은 수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숨을 느끼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이제 남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자님,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피합니다. 생각하기 싫거나, 생각하면 두려우시거나.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정면으로 보신 분이 부처님이셨어요. 왜 늙는가? 왜 아픈가? 왜 죽는가를 알고 싶어서 출가를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고요? 살고 죽는 것은 이 몸의 이야기이지 이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느끼는 이 따뜻함, 이 고요함, 이 연결됨의 감각, 이것이 불성입니다. 이것은 늙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자님 안에 있는 이 빛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입니다. 남은 삶이 얼마가 되었든 그 불성을 더 많이 느끼며 사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거창하게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를 찾는 것, 오늘 하루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자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제 수행을 생활 속에 어떻게 놓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행은 절에 가야 하는 것, 법당에서 해야 하는 것, 긴 시간을 내야 하는 것. 그래서 절에 못 가는 날은 수행을 못한 것 같고, 기도를 빠진 날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드신다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법당 밖에서도 계십니다. 불자님이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어디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한다면 그게 수행입니다. 불자님이 설거지를 하면서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 것을 느낀다면 그게 수행입니다. 불자님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한마디 물어본다면 그게 수행입니다. 불자님이 힘들 때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게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한마디도 수행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모습이든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수행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장입니다. 불자님의 삶 전체가 수행처입니다. 이제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나쁜 것, 버려야 하는 것,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마음도 집착인가?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도 집착인가? 그러면 아무것도 느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우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집착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것이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식이 귀하고 배우자가 그립고 좋은 것이 오래 있었으면 하는 마음. 이것 자체는 집착이 아닙니다. 집착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건강이 내 뜻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이 내 마음대로가 안 될 때 우리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사랑은 남고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배우자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분이 가셨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움은 남고 저항이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유지하면서 내 마음대로라는 조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행의 방향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조건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불자님,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냐는 서운함 하나, 내일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 하나,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하나, 딱 오늘 밤만 그것을 잠깐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도 됩니다. 지금 이 밤만큼은 그냥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자님, 살아오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한 명쯤은 계실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억울하게 만든 사람, 배신한 사람.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서를 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척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누가 더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불자님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살고 있는데 불자님 마음속에서만 그 일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불자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무거운 것을 불자님이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 행동에 대해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서 서로 상처를 준다.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행복을 원했지만 방법을 몰랐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이해가 용서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씨앗 하나를 마음에 놓아두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어날 겁니다. 불자님, 이제 지난 삶에 대한 후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달리 했어야 했는데, 그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들이 밤에 올라올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신지 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불자님이 그때 그 선택을 했을 때 최선이었나요? 그때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상황으로 그게 최선이었다면 그 선택을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기 때문에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다르게 했겠지만 그때 불자님은 그것을 아직 몰랐던 겁니다. 모르는 채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불자님이 그 일을 후회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보다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 성장이 삶의 결과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후회를 에너지로 삼아 지금 더 따뜻하게, 지금 더 솔직하게, 지금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후회를 수행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불자님, 지금 이 순간 후회되는 일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게 마음속으로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 마음이 닿습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감사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무엇이 감사하냐고요. 그 마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지금 삶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불자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불자님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불자님이 누군가를 사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감사의 자리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감사가 작은 빛이 됩니다. 그 빛이 하나씩 켜질 때 어두웠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불자님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불자님에게 있었던 것 하나.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오늘 누군가 생각이 났다. 그 하나가 감사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 내일의 수행입니다.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마음이 안정된다는 게 어떤 건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이 잔잔하고 조용하고 충분한 느낌이 든 순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들고 앉아있는 순간,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잠깐이라도 그런 고요함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그 느낌이 불자님의 본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고요합니다.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다 표면이지만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불자님의 마음도 표면에서는 파도가 치지만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불자님이 눈을 감고 계신다면 그 고요함에 조금 더 가까이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고요함 안에 있어 보십시오. 이것이 충분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이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고요함 안에 있습니다. 불자님이 지금 이 순간 고요하다면 지금 이 순간 열반에 닿아 있는 겁니다. 이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앞으로의 날들이 희망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희망이 잘 안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좋아질 것이 없는 것 같고, 몸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가고, 그러면 남은 날들이 줄어가는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 희망은 앞으로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에요. 희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숨이 의미 있고, 지금 이 말씀이 의미 있고, 지금 이 밤이 의미 있는 것. 그 의미를 느끼는 것이 희망입니다. 불자님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더 편안해지고 싶다는 마음,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 부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불자님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자님,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내 것은 뒤로 하고 가족을 위해 사신 날들,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버텨낸 날들, 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신 날들,
그 모든 날들이 불자님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모든 날들의 결과입니다.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날들이 이미 충분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지금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오늘 하루를 부처님과 함께, 이것이 남은 생의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쌓이면 불자님의 남은 날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밝아집니다.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불자님,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온몸의 힘을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 턱에 들어가 있는 힘, 손에 쥐고 있던 것들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걱정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지나간 날의 후회도 지금 이 밤에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십니다. 불자님 곁에, 불자님 안에, 불자님의 숨결 안에 부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자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모든 날들에 부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잠들어도 됩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깊고 편안한 쉼을 가져가십시오. 불자님의 몸이 오늘 밤 충분히 쉬기를, 불자님의 마음이 오늘 밤 충분히 쉬기를, 불자님의 가족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불자님의 자식에게 복운이 가득하기를, 불자님의 남은 날들에 대운과 만복이 함께하기를.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편히 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